오늘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1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8쪽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4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경대로 생각하는 힘이라고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성경에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요. 그 특징은 어느 정도 개인적인 동기에서 섰을 법한 편지가 만인에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당연히 진리 자체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영적인 삶의 법칙 또한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약 서신서에 권면하는 말씀이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유효하게 적용된다는 것이며 성경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꼭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겪을 만한 경험은 전부 성경 어디엔가 나와 있고 또한 설명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영역에서 새삼스러운 경험이란 없습니다. 영적인 법칙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며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 마케도니아 지방에 처음으로 세운 빌립보 교회에 보낸 옥중 서신의 내용입니다. 이 편지에는 바울의 다른 편지에 없는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가 쓴 편지들 중에 가장 서정적이고 또한 평안한 편지로서 이 편지에는 기쁘고 편안한 분위기가 묻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서신에서 살펴보는 것은 단순히 이런 장점 때문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이 편지를 썼다는 것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는 로마의 제수였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사슬에 매인 제수의 몸이 되어 자신이 10여 년 전에 세운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힌 바울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모호한 태도를 취하던 황제가 기독교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서서히 탄압을 하기 시작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너무 큰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감옥에 갇힌 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이 퍼져나간다는 사실에 그는 옥중에서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쁨은
그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의 중심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부족하다면 그만큼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려 하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이 누리는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사고방식이 인생을 바꾼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사고력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 선물을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긍정적 사고입니다. 긍정적 사고는 언제나 인기 있는 주제이죠. 하지만 대부분 어리석은 교만, 헛된 희망, 소망 없는 자의 두려움을 긍정적 사고라는 그 밑에 숨기고 있습니다. 긍정적 사고는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할 때 자신에게 말로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여기 의기양양하게 총을 든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날아가는 새를 번번이 놓쳤습니다. 그러자 이 총을 든 남자가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저것 좀 봐, 기적이야. 죽은 새들이 날아가네? 이런 건 긍정적 사고가 아니라 어리석은 교만일 뿐입니다. 다시 예를 든다면 여러분의 배우자가 커피를 잘 내릴 줄 모른다고 합시다. 아침마다 배우자는 커피가 아니라 물을 태운 듯한 까만 액체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도 조만간 남편이 또는 아내가 내일은 진짜 맛있는 커피를 가져다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긍정적인 사고일까요? 이런 생각은 근거 없는 헛된 희망에 불과합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긍정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첫 주에 자신의 배우자의 행동을 파악하자마자 직접 커피를 내려 배우자에게 갖다 주든지 아니면 마트에 가서 인스턴트 커피를 사서 조용히 가져다 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현실을 뛰어넘는 진짜 긍정의 힘을 가진 바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의 긍정적 사고는 어리석은 교만이나 헛된 희망, 대책 없는 공포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모든 시련과 시험에도 부족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에 근거한 것입니다. 바울 서신에서 그가 지닌 긍정적 사고의 세 가지 원리를 찾아보았습니다. 첫째, 그는 복음의 능력을 의심하지도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둘째, 사도 바울은 자신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바울은 인생의 고난에서 승리케 하는 모든 힘과 필요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그는 자신 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첫 번째 서신에서 바울은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문 12절, 14절에서 그는 제수처럼 갇혔어도 그는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9절에서 그는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방향을 그는 긍정적 사고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서도 마지막까지 그는 긍정적 사고의 비결을 20절에서 24절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당대 최고의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알려진 모든 지역을 다니며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굳세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그는 알렸습니다. 그의 사역 말기에 로마에 의한 보수감으로 바울은 가이사의 집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활동적인 바울로서는 매우 실망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걱정하기보다 오랫동안 자신을 도와준 다른 형제들을 염려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비롯하여 여러 서신서가 기록한 바울의 사역을 보면 그가 그리스도를 위해 겪은 무수한 고난과 역경이 나옵니다. 특히
고린도후서 11장에 집약해서 나열해 놓았는데 잠시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을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사도 바울의 입장이었다면 우리는 이러한 처한 상황에 불평하면서 이런 편지를 보내지 않았을까? 저의 짧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현재 보수감 중으로 주님이 저를 버리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든 상황이 불쾌하고 화가 납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이제 잊기로 했습니다. 저만큼 주님을 성실히 섬긴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저만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교회를 세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 모든 수고의 결과가 이것입니까? 고난과 시련과 역경뿐입니다. 정말 이제 힘이 빠집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더는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바울드림.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바울은 위와 같은 편지를 쓰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이렇게 보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사역은 이제 끝인가 생각도 되었는데 다시 보니 새로운 시작의 때입니다. 빌립보 교인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감옥은 제에게 새로운 선교지입니다. 저는 로마 정부의 보호 아래 있으니 제게 보내셨던 후원금은 다른 도움이 필요한 선교사에게 보내주십시오. 제 걱정은 마세요. 제가 가이사의 집에서조차 복음을 전할 놀라운 기회를 얻었다는 사실에 기뻐해 주십시오. 주 안에서 바울드림. 이렇게 편지를 쓰지 않았을까요? 바울이 정말 이런 편지를 썼겠어? 하는 생각이 들겠지만 다 근거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마지막 장을 보면 바울이 로마 성도들의 안보를 전하는 내용에서 또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의 내용에서도 바울 안에 자신감이 넘치고 또한 절망의 상황을 긍정의 눈으로 보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안에 넘치는 자신감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 보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는 로마가 자신을 어떻게 억압하는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최악의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결속되었는지를 그는 설명했습니다. 바울이 믿은 것은 우리 시대의 어리석은 교리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주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인정하되 주로 인정하지 않는 잘못을 범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회심한 순간부터 그리스도를 그의 구원자이자 주로 믿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주님이었고 그는 그리스도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 아들의 복음을 섬겼습니다. 복음을 처음 전할 때부터 자신이 선포한 복음에 대해 조금도 그는 꺼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당당할 수 있을까요? 본문 14절에서 17절에 바울을 괴롭힌 것은 같은 신자들로 인해 그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비난도 비난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의 부당한 매도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이러한 형제들의 핍박에도 바울은 자신을 정오한 자들을 형제들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이 형제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바울을 끌어내는 일이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아주 치밀하게 바울을 정오했으며 로마 정부보다 더 열심히 바울을 괴롭히고 바울의 파멸을 계획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의 정신 상태가 만약 우리와 같았다면
당장의 복음 전도를 그만두고 두 손 들고 교회를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와 달랐습니다. 그의 신앙은 진짜였습니다. 그는 모든 환난 속에서도 사랑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기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바울에게 답이 있습니다. 당시 신자들은 바울을 핍박하는 무리와 바울을 기뻐하는 무리로 나누어졌습니다. 바울은 둘 가운데 자신을 지지하는 무리에게 집중을 했습니다. 자신을 반대하는 무리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패배하는 이유는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보다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18절에서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시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바울은 그들이 나에게 악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이용하여 나에게 독화살을 날리지만 어찌되었든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나는 바울이 말하는 은혜의 경지에 이르렀는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러한 은혜의 경지에 이르렀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우리에게는 적보다 편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모든 상황에서 피해자가 아닌 승리자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20절, 24절 말씀은 사도 바울은 살았을 뿐만 아니라 죽었어도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십니까? 죽음은 인간의 가장 큰 적입니다. 모든 사람, 특히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두지 않은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제 친정 엄마가 101살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늘 기도 제목은 주님, 잠자는 잠에 죽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엄마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것밖에 소원이 없다고 하십니다. 아직은 저희 엄마가 건강하시고 그리고 아직은 드시는 것도 잘 드셔서 제가 어느 날 엄마 모세 할아버지처럼 120세 정도 사시다가 가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이고 야야 빨리 하나님 나라 가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엄마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하십니다. 100살이 넘으신 엄마는 자신의 마지막 가야 할 곳을 아시고 계시므로 그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울 자신은 자신의 목적지를 알았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에게 죽음은 인생의 종말이 아니었습니다. 차디찬 무덤에 갇히는 일은 그의 계획에 없었습니다. 장례식에 대해서도 그랬습니다. 죽음은 시작에서 영혼으로 가는 것, 지상의 순례길을 떠나 천국의 집에 머무는 것, 오랫동안 믿음으로 보았던 주님을 직접 만나는 것임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혹 여러분 중에 죽음이 두려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냅니다. 두려움은 여러분이 죽음을 준비토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죽음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바울이 겪은 역경보다는 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바울을 긍정적 사고를 가지도록 만들었는지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성경대로 믿으셔서 바울과 같은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결코 만만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주저앉아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을 때도 있으며 자신 앞에 놓인 문제가 태산처럼 높아 보여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용기조차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아픔 속에서는 사탄이 심어주는 자신의 나약함을 원망하며 나의 하나님이 어디에도 없는 것 같은 그런 공허함 속에 빠질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과 같은 긍정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의 성전에 나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